어제까지는 5월이었는데 오늘은 6월입니다.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날 새 달 맞이한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샬롬.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귀한 은혜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귀한 주일 맞이하여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또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하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은 넓어지고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는 더욱더 깊어져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그분의 몸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거죠. 키는 어떨까요? 컸을까요? 아니면 작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볼 정도면은 사람 군중 속에 묻혀 계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키 정도는 됐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몸은 어떨까요? 배가 좀 나왔을까요? 배 나온 예수님 상상하기 싫어요. 또 그러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마르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하지만 꽤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 일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목수는요, 석수와 목수를 같이 했어요. 돌을 다루기도 하고 나무도 같이 다뤘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단련된 균형 잡힌 몸매, 약간의 근육질,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셨으니까 꽤 괜찮은 몸매를 가지셨을 수 있었겠다. 이것도 추측이에요. 상상이고요. 피부 빛깔은 어떻을까요? 우리 같은 약간 누런 빛깔? 아닐 것 같아요. 아니면 유럽인처럼 하얀 빛깔인 예수님? 그것도 아닐 것 같고요. 그림에서 익숙하긴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강렬한 태양빛에 그을린 조금은 까무잡잡하고 건강한 피부빛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눈은요, 눈 색깔은요, 그림이나 영화처럼 지중해 깊은 바닷속 같은 푸른 빛을 띤 눈빛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고증학적으로 봐도 오히려 유대 광야에 있는 바위를 닮은 깊고 짙은 갈색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 갈색도 때로는 위험 있게 그리고 깨끗한 눈동자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 눈빛에 거짓되고 악한 속셈이 다 드러났고요, 귀신은 제압되기도 했고요, 죄인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사랑의 눈빛이, 자비의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제 상상이나 추측이고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들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겉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복음서를 보아도 또 제자들의 3년 동안의 사역이나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성경의 기록들을 보아도 예수님의 겉모습과 외모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표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어떤 모습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모습이에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예수님이신 줄을 믿지 못하고 확인하고 싶을 때에 그 도마간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내가 그 손에다가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찔린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인 줄 믿지 못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몸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몸이셨다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사랑의 흔적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 고난의 흔적이고 상처고 상흔이고 아픔의 흔적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에 그것을 보고 그 흔적을 보고 내가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있겠다. 도마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죠.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연결시켜 보죠. 교회를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주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흔적. 예수님의 몸임을 알아볼 수 있었던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듯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흔적을 볼 때에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흔적은 뭘까요? 그 흔적이 왜 이렇게 귀한 것이고 예수님을 차별할 수 있는 몸의 흔적이 될까요?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고생한 흔적,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이 아니라 자기가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흔적이고 고생하고 고난받았던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대요. 여기서 교회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일교회 이런 신앙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다 교회이거든요. 그러니 교회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흔적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흔적, 그 흔적이 있을 때 저 사람은, 그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주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 쉽지 않아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하고 거룩한 사명이에요. 십자가만 세웠다고 교회인가요? 아니죠. 수백억 수천억 들여 멋있는 건물 세웠다고 교회일까요? 아니죠. 교회 많으면은요?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가 좋으면은요?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모습에서, 그 교회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흔적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안에 십자가의 흔적, 못 박혀 이 땅의 사랑과 은총과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의 명령 받들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의 모든 거 내어주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다 받았던 그 상흔들, 아픈 흔적들, 찔린 흔적들, 고통받고 고난받은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희생과 그 사랑의 흔적을 보면서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영등포를 우연하게 갔어요. 영등포를 갔더니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갔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 이후에 별로 가봤던 기억이 없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그 영등포를 많이 갔던 것은 그 영등포역 뒤에 저희 할아버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역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서 그 철교로 생긴 고가다리를 넘어가지고 제 할머니 댁에 그 방학이 되면 찾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요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저는 한 1시간쯤 걸려서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시골 살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가면 볼 게 참 많아요.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영등포역 근처에서부터 이렇게 천막 치기도 하고 간이 건물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많이 해요. 거기서 아주 눈길을 끌었던 것은요, 요즘 말로 하면 약장사겠죠. 근데 가진 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차력사들이 있었어요. 차력사. 근육질의 남자가 뭐 가죽을 입거나 아니면 우통을 벗어 제끼고 거기서 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한 철근을요 막 배에다 놓고 막 쫙 휘기도 하고요. 여러분 보셨죠? 귀에다가 끈을 걸어가지고 막 무거운 그 뭐죠, 기차 그 철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기도 하고 벽돌을 막 몇 개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 아이를 앉아보라 그러고 그 뭐예요, 이 그네같이 생긴 거에다가 딱 앉혀가지고 귀에 힘만으로 막 들고 그래요. 또 정말 신기했던 것은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유리를 막 깨가지고 유리병을 앞에다 쫙 깔아놓은 다음에 기압을 몇 번 이앗 하고 준 다음에 고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발바닥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약 팔아요. 아, 신기해요. 놀랄만해요. 막 눈을 잡아요. 아, 기가 막혀요. 그거 보다가 1시간도 더 걸리는 거예요. 손뼉을 치고 환호를 하고 감탄을 하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마술과 같은 그 경제 앞에 놀라고 아주 막 황홀경에 빠지고 그래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 그게 끝이에요. 제 마음의 꿈속에 나도 커서 차력사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귀에다가 그걸 걸어가지고 나도 사람들 앞에 놀래키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신기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놀라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 후에 가슴이 찡한다든지 무엇이 와 닿아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희박해요.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보았지만 감탄했지만 존경하지도 않고요. 왜 그럴까? 존경과 감동과 인생의 역동적인 변화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동은요, 사랑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영광과 참된 품위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량적 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웅장한 교회당 건물이나 대형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수에 감탄하고 놀랄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교회구나,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그것을 통해서 감동받고 변화를 일으키며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어라고 하는 고백적 신앙의 출발점은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사랑하거나 존경하나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고백이 나오게 되기 위해서는 물량적인 힘보다는 그 속에 있는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랑.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진정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일들까지도 기쁨을 가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하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그 마음속에 느끼고 고백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용기와 믿음의 신앙들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놀래키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세상에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전 여기에서 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십자가였을까, 오랫동안 가졌던 궁금증 하나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 청소년기에 청년기에는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어땠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구원을 그렇게 하셨을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꼭 내몰듯이 그것을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을까? 꽤나 많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할 수는 없었을까?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 기적과 같은 행위로 구원하실 수는 없었을까? 귀신을 내쫓아버리는 그 권세로 군대 마귀와 같이 무수한 그 귀신까지도 제압해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실 수는 없었을까? 그러나 그는 힘이더라고요. 보여주는 힘이에요. 그게 교회로 이끌지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교회의 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동적인 힘은 하나님의 사랑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참혹하고 처참한 십자가의 저주받은 형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막아낼 수 없다고 하는 구원의 참된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힘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또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상처 입은 몸이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요. 그리스도의 몸, 그 모습을 닮은 상처 입은 교회와 같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이 역사와 시대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의 자국이라면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게 하는 것 하나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 이거를 조금 뒤에 보면은요 향기라고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그 향기를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상처의 흔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15절 16절에 보니까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향기, 생명을 살리는 향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향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 유명한 대학에요, 생물학자이자 교수인 윌슨 박사님이 계셨어요. 윌슨 박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개미 언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개미를 연구하셨어요.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연구한 중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나 할게요. 개미집 안에서 개미가 영생하는 곤충이 아니니까 개미가 죽잖아요. 근데 개미가 개미집 안에서 죽는데 개미들이 그 옆을 그냥 지나간대요. 죽었는데도. 그러다가 그 개미가 시간이 돼가지고 부패하고 썩기 시작하면은 옆에 있는 개미들이 와서 그 죽은 개미를 옮겨가지고 개미집 바깥으로 내몰아서 자기네들 많이 시신을 이렇게 놔두는 거기다가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윌슨 박사님이 그것을 연구하면서 참 이상하다, 왜 죽었는데 바로 옮기지 않고 부패한 다음에 옮길까 하고 연구해 봤더니 개미는 시각의 동물이 아니래, 후각의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보고 죽었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냄새를 맡고 난 다음에 죽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좀 궁금하시기에 제가 물을 한 잔 이렇게. 그래서 그 윌슨 박사님이 실험을 해봤어요. 살아있는 개미에다가 그 부패한 개미에게서 추출한 올레산이라고 하는 추출 물질을 살아있는 개미에다 발라놓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랬더니
움직이고 있는데도 집단적으로 개미가 가서 그 개미를 잡아다가 밖에 개미 무덤에다가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나 살았나가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후각으로. 그러면서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냄새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까지 연결했죠.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향기, 생명의 향기, 거룩한 향기, 위로의 향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는 돌봄의 향기, 섬김의 향기, 자기의 삶을 챙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더 관심을 갖는 그런 희생적인 향기,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림으로 옮기우는 향기, 그 향기가 남으로 인하여서 겉모습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향기가 날 때에 비로소 살았구나, 죽은 게 아니구나, 여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 된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세상 곳곳에 있어요. 십자가가 보여지기도 하고요, 웅장한 건물이 있기도 하고요, 성경책을 끼고 다니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타고 다니는 차 뒤에다가 물고기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교패가 붙어 있기도 하고요, 집에 가면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성화가 있고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지만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생명의 향기가 나는지, 위로의 향기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 마음속에 치열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몸부림치는 신앙의 모습들이 거기서 느껴지고 있는지, 맡을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교회다, 아무리 허름해도 교회다, 이 사람은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이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감동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가 바로 제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향기, 구원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그 향기가 가득해서 처음 교회에 들어와 그 향기에 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나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밑바닥 고백들이 시작될 수 있을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죠. 오래전에 제 마음속에, 그냥 목회는 아니지만 저는 목사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제 마음에 가져야 될 믿음의 좌우명, 이렇게 생각한 게 있어요. 잘 지키진 못해요. 하지만 노력은 해요. 그것을 저는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삼실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삼실, 그러니까 뒤에 실자로 끝나는 세 가지의 삼실이에요. 하나는 신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부끄러움이 없고, 두 번째는 진실이에요. 이웃 앞에 진실하여 거리낌이 없고, 세 번째는 성실이에요. 자기 삶에 성실하여 후회함이 없자. 삼실신앙, 제가 만들었지만 썩 괜찮죠? 괜찮으시면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부끄러움이 없고, 이웃 앞에 진실하여 거리낌이 없고, 내 자신에게 성실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려 애쓰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내 삶이 내가 보기에도 감사하고 보람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하셨으니 성령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체의 흔적이 영광의 흔적으로 바뀌어져서 십자가가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이 된 것처럼 십자가 밑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영광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우리 다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 찾아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의 그늘이 있는 교회, 외롭고 지칠 때 손을 잡고 마음을 다해 서로를 향해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진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이나 권세 앞에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고 우둔하여 영적인 보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처음교회 모습을 회복해 나가길 원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요, 서로를 향한 마음을 열고 기쁨과 친절로 받아들이는 사귐과 교제가 있고 복음을 가슴에 담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웃에게 전하며 그 삶으로 먼저 살아가는 모범된 제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주고 칭찬과 자랑거리가 되어지며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 있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있게 하시고 열정과 함께 노래가는 헌신의 모습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난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 점점 혼탁해져 가고 무감각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복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시고 감당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십자가 아래 모인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열어가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세워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